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22권의 첫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7, 8월은 우리의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팔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신앙생활, 영감을 얻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 묵상 훈련, 그래서 신앙의 발전을 만들어 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능 개발입니다. 재능 개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개발을 하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5-7 플러스 2입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거,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리고 뒤에 둘은 질문 만들기와 묵상 훈련입니다. 자, 어제도 보여드렸었죠? 자, 요거, 아예 요걸 이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분석하는 표예요.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7가지 주제로 분석하는 주제입니다. 컨설팅 하는 거예요. ST로 컨설팅하기. ST는 Seven Themes. 그래서 7주제입니다. 7주제로 분석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공부 분석, 생활할 때도 생활 분석, 삶의 현장에서도 분석, 다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분석하고 싶은 내용만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뭐 전체 이렇게 쭉 하나씩 해보면 좋은 답을 얻어서 이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마음을 좀 비우는, 청소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의 복,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사람은 본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또 천국으로 가득 채우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천국 대신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분쟁을 하고 다투고 타락하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비우고 하나님 천국으로 채우면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끌어 가줄 수 있는 힘, 올바르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가줄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천국 영적인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적인 것으로 딱 채워져 있고 그 자세로 세상을 살면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고 뭘 얻어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승리와 행복을 만들게 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찾기입니다. 자, 세상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그걸 찾아야 발전하고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 또 들고 있는 빗자루, 그리고 깨끗하게 나타내는 반짝이는 반짝이 2개, 그리고 그림자, 열린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사람의 행복, 마음을 비우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 비우는 방법이 뭘까? 빗자루 들고 이렇게 쓸어내면 참 좋네요. 마음을 비우는 방법. 네. 또 이 속에 채워야 할 것들은 뭔가? 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다. 네. 제가 부부 갈등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대를 좀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기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잘 되면 좋은데 기대만큼 잘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후회하고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놔. 기대감을 내려놓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되 잘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비우면은 훨씬 더 삶이 풍요롭게 됩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한 사람이 있고 빗자루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고 있고, 그리고 반짝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빛도 아주 반짝반짝 있습니다. 밑에는 그림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된 말씀, 성경 내용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을 비우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 사울 왕이나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 이런 거 보면은 다 세상 것들로 너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권력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결국 사울 왕이 실패를 한 거죠. 솔로몬은 타락과 음행과 또 이런 쾌락과 향락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결코 실패한 거거든요. 물질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누굽니까? 아간 같은 사람, 그래서 실패하고, 게하시 같은 사람,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결국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물질도 얻게 하시고 다 하는 건데요. 자, 반대로 마음을 좀 비워서 성공한 사람들, 에스더, 마음에 그래 내가 죽으면 죽자. 자기 생명을 다 내려놓으니까 이런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큰일 할 수 있었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음을 다 비우니까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거죠.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피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던 거죠. 마음을 비우면 이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오늘도 수학 찾기. 이 한 편의 그림 속에 있는 수학. 저는 도형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둥그런 도형. 또 네모, 마음의 문. 이렇게 도형. 그 다음에 또 더하기 빼기.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공식으로 말하면 빼기 더하기가 되죠. 마음에 있는 세상 것들은 빼고 그 대신 천국이 더해지는 거죠. 또 빗자루를 보면 이 규칙이 있습니다. 같은 무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규칙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수학을 그림에서 찾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수학 공식 찾아서 연습하고 그러면 수학을 하루 종일 하는데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책 속에서만 딱 공부하고 책 덮고 나면 싹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책 속에서 본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보고 그거를 삶의 현장에서 응용해보고 그러면 항상 그 공식이 살아있는 거죠.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마음의 세상 것들로 욕심, 탐욕 이런 걸로 꽉 채워진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그림은 내 마음을 비웠으니까 여기에 천국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구조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셨죠? 저는 어제 구조를 3, 3, 2 이렇게 구조를 정했습니다.
외우기 쉽게 정하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찬양곡을 계속 부르시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이 팔복을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네, 이 노래를 많이 부르시면은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자,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십시오. 어제 감사한 일은 뭐가 있었나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은 뭐가 있나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감사는 환경을 바꿔주고,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 하루 내 업무에서 중요한 거 뭔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뭔지, 또 해결해야 될 내 문제들 해결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하시면은 중요한 것 찾기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선생님한테 공부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할 줄 안다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팔복은 행복과 성공의 키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행복과 성공의 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이 팔복을 한번 살아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찾아봅니다. 업무나 관계, 공부나 일과 일생, 그 이외의 것들 속에서 중요한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나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생각을 적었고요. 그리고 GTS 수학 정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열정, 창의력 이렇게. 업무를 볼 때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보고요. 또 창의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지금 GTS 수학을 정리하기 위해서 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정리되면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GTS 수학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업무나 관계나 공부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기예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데 항상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자,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질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인가? 왜 복인가? 마음을 비우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왜 천국을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질문을 적어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을 소유를 하고 있으면 우선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생겨요. 근데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불안해. 누가 와서 뺏어갈까봐.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고 막 분쟁해야 되고 평화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이제 세상 것들이 없어진다 생각하면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쁘고 소망을 줘. 이 평안함으로 세상의 일을 하면 세상 것도 훨씬 더 잘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중요한 거니까 저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관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 두 가지라고 전 적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 전도하려니까 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희생돼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돼요. 네. 참 이게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소통의 능력, 대화의 능력. 말만 했다 그러면은 싸나운 말 나와가지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말을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대화법. 이거 우리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자, 묵상할 때는 항상 세 개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하나는 본문, 하나는 7가지 주제, 하나는 내 삶의 현장인데 내 삶의 현장을 생각할 때는 미래 비전을 위해서 또 하나는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 해야 될 업무, 해결해야 될 문제, 만나야 될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예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날 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입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제 비전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 비전에 주님 어떻게 이루실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팔복을 우리의 삶에서 묵상하며 살아가서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 선교의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수고하는 대로 열매 거두게 하시고 온 세계가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고 또 우리 KDM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늘 수고하게 하시고 수고할 때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